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 징조, 전에 벌어질 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날이 이르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벌어질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배웠고요. 때가 이르면 또 전쟁과 난리,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인 종말이 바로 뒤따라 올 것이다 라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들, 종말의 때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징조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21장 10절을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벌어질 징조와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무리들이 발생할 것이고, 각 나라의 전쟁들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자연재해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구절 19절부터 볼 텐데요, 상반절,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요? 이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발생하는 징조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부터 11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발생하기 전 벌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 징조, 전에 벌어질 일들이, 방금 제가 선포한 내용이 그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볼 텐데요, 12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이러한 징조들 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본문을 보면 의인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회당이나 옥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거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박해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요, 기회가 됩니다.
어떠한 기회가 될까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다가오니까 무서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누구를 드러낼까요? 먼저 누가복음 2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일이 도리어 옥에 넘겨진 사람들에게,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혹은 회당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언변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박해를 받나요? 그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뚱맞게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데 역전시킨다, 증거가 될 수 있게 반박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구변과 지혜를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이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요, 금요일 본문 1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짓 증인들이요 그를 잡아 공회에 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잡히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그가 공회에 서기 전 모습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언변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들의 입을 봉해버려요. 막아버려요. 언변에서 이겨버립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금일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현재 발생하였습니까? 스데반에게 지금 반박할 수도 없는, 대적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요 그를 싫어해요. 주에는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화가 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거짓을 행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자, 그가 공회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1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스데반은요
억울하게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요. 능력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시기했죠. 질투했죠. 근데 그 기회를 이제 하나님 덕분에 사용합니다. 공회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었고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도 같아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또한 하늘이 열려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큰 소리 질러요. 길을 막아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부르짖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주님의 증거가 돼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잠듭니다. 이 모습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지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모습이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나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시나요? 현재 그는 고난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스데반 집사가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회당 옥에 넘겨지게 되고 믿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벗이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에 육적인 고통이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미 주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 영혼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인내로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바꿔보면 재림하기 전에 벌어질 징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의 고난들의 징조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회당이나 옥에 넘겨진 경우 있으십니까? 평범한 사람들 말고 진짜는요, 이러한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 증거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하겠죠. 두려워 떨겠죠. 어떻게 지혜와 언변이 그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겠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공회에 회당에 섰을 때
대적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참된 지혜, 언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 그 그릇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는 육적인 고통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이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은 자녀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기 전에 발생하는 징조들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답이 쉬워집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겠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인이 받는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단 하나로 세상에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육적인 고통을 더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승리하였고 그 영혼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적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다 보았어요. 근데 승리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녀라면,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져 성령의 충만한 자녀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소유한 자녀들,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의 성전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징조가 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가할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차가울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지혜가 넘칠 거고요, 언변이 넘칠 겁니다. 그들의 입을 봉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을 거짓말을 통하여 죽음에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 이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무서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허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자리에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 증거와 증인이 됨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혼을, 인내로서 그 영혼을 받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